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또 어버이의 은혜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저희들은 어버이가 많아서요, 우리 71세 이상만 선물해 드리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선포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어버이들, 이 상동의 재단에 그 피를 흘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피에 헛되지 않게, 그 은혜에 헛되지 않게 우리가 이 시대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퀴즈를 내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불 잠깐만 앞쪽 꺼주시고요. 우리 앞에 사진들이 이제 쭉 나올 텐데요. 6가지 사진이 나오는데 다음 중 그 말세 징조가 아닌 게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 가지 내전들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거든요. 두 번째, 전쟁이죠.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20만 명 이상이 러시아군만 사망했는데요. 세 번째, 기후변화, 기근이에요. 1915년에 저 아르틱 바다에 보시면 저 산까지 이제 빙하가 있었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한 500m, 700m 되는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홍수가 넘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아 기근인데요. 지금 김정은이 핵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 북한은요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있어요. 자, 5번째는요. 저기 여자가 뭐로 보이십니까? 네, 인형입니다. 네, 인형과 결혼한 남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질서와 가치의 붕괴죠. 6번째 사진은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저 벚꽃이 눈물이래요. 눈물. 저렇게 홀로 있는데 저 주위에서는 열심히 껴안고 있는 게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6번은 저는 잘 동의가 되지 않지만 1번부터 5번까지는 확실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의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그러면 지금이 말세입니까? 말세가 아닙니까? 예,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요, 언제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종말을 포함하지만 지금부터가 말세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세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전능자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왕, 이 사이까지를 모두 우리는 말세 마지막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고요. 그 말세 고난을 견뎌내는 시대가 이 교회의 역할이고요. 교회의 사명이고, 이거를 언약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최종적인 정의, 마지막에 최종적 심판을 하고,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하는 어린 양의 지혜와 존귀와 힘과 능력을 찬양하는 그 최종적 정의를 이루실 자가 누구냐? 그래서 두루마기를 떼실 자가 누구냐? 두루마리를, 바로 이것이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세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첫째 인부터 6째 인을 떼시는데요. 그 중에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마다 이제 말이 등장해요.
이 말은 사실 어떤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군요. 그리고 속도를 상징해요. 흰색 말이 첫째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적색 말이고, 세 번째가 검정색이고, 네 번째가 청황색 말입니다. 이 6장을 배경으로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빅토르 바스네초프가 그린 1887년에 그린 이 묵시록의 4기사입니다. 잠깐 불을 약간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흰색을 보시면 흰색의 그림이 약간 왜 아까보다 이 그림이 조금 지금 밝아졌네요. 네, 저 흰색의 말탄자가 활이고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죠. 이게 첫째 번 인을 때 나타난 말이고, 두 번째가 큰 칼을 가졌죠. 서로 죽이는 이 전쟁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저울을 가졌죠. 기근을 나타내고요. 저기 마지막에 있는 청황색은 이 죽음의 색이잖아요. 시체색. 이것이 이제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기근과 전쟁과 정복을 상징하는 이 네 가지 말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인을 뗄 때 예수님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능력과 지혜와 부와, 불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부와 힘. 그 힘과 지혜와 부가 뭡니까? 이기는 건가요? 정복하는 건가요? 죽이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적을 나로 내 품으로 포용하는 거고, 아픈 자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고, 이게 지혜와 힘이 아닙니까? 어린 양의. 근데 이 말들의 권세와 힘은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번 이 말은요, 2절을 보시면 이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지라. 그 말이 지나간 자리마다 그래서 전쟁과 싸움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 땅에 큰 전쟁 아니고요, 작은 전쟁으로 내가 내가 면류관을 쓰기 위해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과의 종교 사이에, 그리고 심지어는 조직 안에,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에, 교회에서도 이기려는 전쟁, 면류관을 차지하겠다는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권세인 줄 알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특히 누가? 힘없는 자들, 특히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두 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요, 4절을 보면 이제 다른 붉은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탄자가 마귀의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를 죽게 합니다.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으로 인해서 대량 살육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권세와 확장되는 속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지난 1년간 러시아 군만 20만 명 죽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또 민간인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또 확장돼서 어느 전쟁으로 확장될지, 그래서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흰색 적색 말이 지나가면 뒤따라서 오는 말이 있어요. 이 검은 말이죠. 바로 기근과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정복과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이 밀 가격이, 쌀 가격이 폭등을 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저울로 한 데나리온을 달아보니까 밀 한 되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어느 시대마다 비교하는 이 노동량의 가치 척도인데,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우리나라는 20만 원 정도예요. 근데 20만 원 가지고 밀가루 얼마 사냐? 한 대가 얼마인가요? 1kg가 안 돼요. 이만큼이에요.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에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은요, 빵 하루 샀어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의 곡물 가격이 다 뛰어갔고요. 그것도 전쟁의 전략이잖아요. 이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자들만, 나라만 황폐해지고 기근이 있어요. 우리 스리랑카는 곡식값이 4배가 올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2배가 올랐잖아요. 북한은 핵 만들어 200만 명이 죽어가요.
지금도 지구 인구의 15%가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 말이요, 가지고 오는 가난과 기근과 재난이 뭐 우크라이나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가난한 지역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자재와 가스값, 전기료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고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오르고 이자율이 올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인을 칠 때 마지막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색, 잿빛. 그래서 그 말탄 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복의 흰색 말, 전쟁의 적색 말, 기근의 검정 말이 지나고 나면은 이 청황색 말탄 자가 권세를 얻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죽음의 권세죠.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이 청황색 말은 질병도 표방하거든요. 질병, 전염병, 질병, 싸움, 전쟁, 흉년, 천재지변 등으로 이 땅이 사망과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시록의 4기사, 이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 빅토르 바스네 초프의 그림이죠. 물론 이 환란은 이 땅의 마지막 대환란의 전면적인 대환란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 속에서 누가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까요? 오늘 바로 이 흰말 탄 사람, 이 적그리스도죠. 그들에게 절하고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나오는 땅의 짐승들의 대표가 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는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근권과 재력으로 성도들을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증거가 뭐예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세상 장차 오실 이 놀라운 역사를 중원하시는 자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절하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색, 이 말탄 자의 활이 그리고 칼이 다 이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네 가지 인을 떼어질 때 도대체 그러면 그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는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그림 속에서 보이십니까? 숨은 그림 찾기예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있어요. 어딘가에. 그렇죠. 저기 가운데 맨 위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맨 위에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 옆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바로 성경식이죠. 두 마리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인을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런데 지금 누가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물론 이 땅 모든 4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중에 특히 말씀의 증거로 인해서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을 인을 떼시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 너 죄 졌으니까 너 고난 당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이미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인을 떼는데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특히 이제 인을 떼면서 역사의 심판이 이루어가는데 이거는 그 역사적인 크로니칼, 그러니까 그 시간대로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이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거는요, 이거예요. 역사의 종결자인 예수가 이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전개되느냐,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언제 마지막 때가 와서 그때 뭐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7년 죽어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때 이야기지만, 종말이지만 지금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역사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이 시대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고난 속에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뭐 언제 환란이 온대, 누가 적그리스도래, 이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린 양이 네 가지 말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수많은 그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부와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그 모든 죽음의 세력에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9절 10절 보시면요,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이거는요,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 다 당하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재단에 피를 흘려야 합니까?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기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으니까 11절을 보면요,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세요. 이것 때문이야. 흰 두루마리. 이제 아시죠? 흰 옷입니다. 이 흰 옷을 이제 흰 세마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 흠이 없는 것,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 용어로 하나님 우리를 너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이 죽임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부함,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난의 기간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이 14만 4천 명인데 이건 꼭 14만 4천 명이 뭐 실제적으로 이 신천지처럼 딱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두루마기 흰 옷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어린 양의 그 죽음과 희생을 알까요? 그 부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아냔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힘이 있을 땐가요? 능력이 있을 땐가요? 그래서 말을 타고 권세를 가지고 이기려 할 땐가요? 근권을 자랑할 땐가요? 아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알 수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어떤 자들이 최종적 심판을 당하냐면요, 우리 15절부터 이제 이게 여섯째 인을 떼는데요. 15절을 보여주세요.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죠.
여섯째 인을 뗄 때. 왜냐하면 여러분 여섯째 인을 떼지면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온 우주적 심판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그동안 동경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던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검해져요. 해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쌓여가는 그 수십억의 숫자들, 그게 하루아침에 0이 돼요. 우리가 의지했던 미국인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리고 저 작은 섬나라가 온통 이 제국을 지배해요. 하늘의 별들이라고 생각했던 중국과 영국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구약의 선지서에서는요, 산과 섬은 언제나 심판받는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저기 일본이요, 하루아침에 태평양의 작은 나라가 되고 작은 섬이 일어나서 대국으로 변해요. 대국으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온 세계의 질서가 업사이드 다운을 해요. 그래서 17절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진노의 큰 날을 이루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이 땅의 임금과 왕족과 왕궁과 부자들은요, 한 번도 자신의 권력과 부와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기려고만 했죠. 그래서 이 땅의 그 전쟁의 말들이 이들이 진두주의하는 겁니다. 그들의 평생의 관심은 자신의 질서가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앞에 본 적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어린 양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냐고요. 그렇게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인을 떼지만 그 정도 고난이야 뭐 상관없어. 그렇게 살다가 바로 여섯째 인이 끝날 쯤, 즉 세계의 역사가 끝날 때쯤 그냥 하루아침에 세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업사이드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숨겨달라. 흰색 말이 날뛰어 화살이 이리저리 쏴대고 전쟁의 큰 칼이 춤을 추고 대량 살상이 여기저기 이루어지고 기근으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신 분이 어린 양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저 사람이 시작한 전쟁이, 저 말이 지금 나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죄와 아픔과 질병과 죽음까지 담당하신 어린 양의 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음을, 그래서 그 손에 그 최종적 승리가 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감당하는 그 고난의 역사가 그 진노, 그대로 진노가 돼요. 이게 어린 양의 진노예요. 하지만 반대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즉 말씀의 증거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전능 왕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 즉 옳다, 그래 내가 옳다 인정해 주시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7장에 보면 구원받은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장로 중 하나가 물어봐요. 야,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뇨?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몇 번 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14절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씌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 고난의 시기는 우리의 그 인간의 의와 부와 명예로 가득했던 우리의 그 더러운 얼룩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휘어 빨아지게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림부터 재림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고난을 받는 이유예요. 그 시대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어린 양의 진노 속에서도 그 뒤에 있는 진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자가 사자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한 어린 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이 당한 그 고난들이 우연히 당한 일도 아니고 억지로 당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솔직히 다 고난이 축복인 거, 유익한 거 다 압니다. No cross, no crown.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고난을 일부러 당할까요? 아이, 젊을 때 사서 고생하는 거지. 누가 사서 고생합니까, 고난을? 저도 싫어요. 다 싫어요. 누구도 스스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어린 양만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람은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힘과 권세와 이 말은 결국 죽음의 역사를 만들 뿐이에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변화입니다. 나의 자리, 나의 권세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을 떼고 역사를 전개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고난 싫죠. 고생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딱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진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옷이 휘어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을 진정 찬양하는 그 말탄 자의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 권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희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고난 속에서 그전에는 나의 능력이, 나의 의로 쟁취한 것들이,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 모든 별이 다 떨어지고 해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별이 다 떨어질 때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그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즉 교회 사이와 성도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오른손으로 성도들을 딱 붙잡고 계시는, 너는 내 오른손에 있다고, 너는 내가 보호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손을 의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시대의 역사는요, 이 어린 양의 인을 딱 떼면요, 하나하나씩 고난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시면 고난을 통해서 우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또 인을 떼시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궁창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인을 떼시면 그 하늘의 궁창 속에서 더 올라가서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을 떼시면 먹고 살기만 했던 사람이 소명과 가치의 삶을 알게 되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인을 떼면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인을 떼시면 세상의 권력과 부함만 바라보던 사람이 진정한 새 땅 새 하늘 천국의 소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A국의 내전에서 정말 죽기 직전에 살아나오신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물론 선교사님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 살으셨지만 또 직장도 다니셨기 때문에 직장에서 8년 동안 진급이 안 되고 이러다가 직장에서 이제 모든 자기의 자리가 다 사라질 위기가 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직장에서 하나님은 선교사로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를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수모와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단으로 이제 5년 전에 죄송합니다. A국으로 갔는데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신 집이 이쪽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는 가장 치열한 곳이었대요. 전쟁이 나자마자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탄이 이리저리 날라와요. 밖에 저격수가 있는 것 같아서 나오는 사람마다 그냥 총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하루 이틀 지속되니까요, 모든 소리가 총소리로 들린대요. 특히 제일 두려운 거는 이 수십만 명의 인종 청소를 한 반군이 그 지역을 점령한 그 반군이 그 아파트 안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온통 전쟁 때문에 우리를 구하러 올 아무 사람,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째, 넷째, 다섯째 날이 되니까 소원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깔끔하게 총 한 방으로 죽게 해주세요. 총 한 방으로.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데리고 오냐. 그때 말씀 한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7별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정말 그 몸의 모든 심장과 몸의 오장 육부가 그 6일 동안 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잠잠해지더래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대사가요, 방찬타도 아니고 방찬타를 다른 데 주고 일반 차로 자신을 그 총알을 뚫고 그들을 구원하러 마지막 날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그 다음날 이 반군이 아파트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200km로 다시 그 직결지로 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날 어려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냥 내가 보는 그 직장의 자리, 내가 보이는 권세만 보일 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오른손으로 지키시는 자이심을 똑똑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40분을 간증하시는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사자이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언제 인정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면 참 수고한 거 아니에요? 개척 2번 하고요,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길만 주세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사실 이 두루마리가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증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어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아시르에게 패하고 바벨론에게 70년 유수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다 그 고난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모든 역사들이 증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통틀어진 두루마리에서 딱 하나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거든요. 고난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 고난이 아니면 우리 교만한 인간들은, 그래서 언제나 말을 타고 세상을 이기려 하는 인간들에게는 고난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다고. 세상의 능력과 부와 힘과 권세를 보게 맞았던 그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어린 양의 능력과 지혜의 부와 힘을 찬양할 방법이 고난뿐이 없었다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칼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당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뒤편에서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붙들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진보시키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이런 것을 통해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흰옷을, 흰 두루마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그 의로운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